성경 말씀을 우리가 보면은 유대교의 지도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 사두개인들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표적을 보여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말하자면 뭔가 좀 눈이 번쩍 뜨이는 기적을 좀 보여주십시오. 이런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기적을 보여주시는 것을 거절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정말 유대 지방을 돌아다니시면서 수많은 병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정말 고쳐주셨어요. 그런데 오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요청하는 기적을 보여주시지는 않았어요.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4절 말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그리고서 예수님께서 떠나가십니다. 여러분 요나를 잘 아시죠? 요나는 구약 성경의 선지자입니다. 어느 날 요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됩니다.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에 가서 그들의 죄악이 너무 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망시키려고 한다. 너희들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선지자 요나는 거기 가기 싫었어요. 왜냐하면 그 아수르라는 나라는 나쁜 나라예요. 북왕국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원수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그 원수의 나라에 가서 회개하라고 하면은 백성들이 또 회개할 거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지 않을 거다. 그놈들은 벌받아 마땅한 놈들인데 회개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가 도망을 가기 시작했어요. 요바에서 배를 타고 다시스로 가는 이제 배를 타고 도망을 가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큰 풍랑을 그 배에 보냈습니다. 사람들이 이 어쩐 일이냐고 모두 근심하고 기도합니다. 요나는 배 밑창에서 잠을 자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선원들이 끌어냈어요. 이렇게 우리가 다 죽게 되었는데 너는 너희 하나님한테 왜 기도하지 않느냐. 요나가 말합니다. 이 풍랑이 나로 인해서 그런 나를 바다에 던져라. 선원들이 이 요나를 바다에 던졌습니다.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켰습니다. 요나는 큰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있게 됩니다. 그곳에서 요나는 하나님 앞에 자신이 잘못했다고 뉘우쳤을 것입니다. 3일 후에 큰 물고기가 요나를 뱉어냅니다. 그것이 바로 어디냐면 니느웨 성 가까운 곳입니다. 요나는 그래서 니느웨 성에 할 수 없이 가가지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멸망시키려고 한다. 너희도 회개하라. 할 수 없이 전해서 할 수 없어. 그랬더니 이 니느웨 백성들이 왕으로부터 어린아이에게 이르기까지 모두 다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와서 회개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겠어요? 그 니느웨 성을 용서하실 거 아니에요? 용서하실 거 아니에요? 근데 요나가요 뿔이 났어요. 뿔이 났어요. 그래서 방덩굴이 있는 그늘에 이렇게 풀이 죽어서 있는 아이 참 하나님들 이 나쁜 놈들 용서하지 말고 그냥 심판하셔야 되는데 결국 하나님 용서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그 자기가 이렇게 그늘에 이렇게 있던 그 방덩굴을 하나님께서 금방 이 벌레가 먹어서 시들어버리게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요나가 하나님 앞에 또 불평하는, 아이고 하나님 또 이 밟는 굴조차 또 시들게 만듭니까? 조금 그늘이 있어서 참 좋아하는 게 이래서. 그랬더니 이제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십니다. 야, 너는 이 하찮은 밟는 굴이 시드는 것조차 불평하느냐? 이 니느웨 성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어린아이들이 몇천 명이나 있는 줄 알아. 그래서 그 니느웨 성을 내가 그들의 회개를 듣고 용서하는 것이 마땅치 않다는 말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바로 요나서의 이야기.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이 보여달라고 하는 이런 표적과 기적을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이 요나의 표적밖에는 너희들에게 보여줄 것이 없다. 그러면서 떠나 버리셨어요. 요나의 표적을 한번 생각해보래요. 사실 이 요나서의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3일 동안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동안 무덤에 갇혀있던 것을 상징합니다. 요나가 3일 동안 뱃속에 있었지 않느냐. 또 3일 후에 요나가 뱃속에서 나왔지 않느냐. 이것은 예수님께서 3일 후에 부활하신 것을 상징합니다. 요나가 니느웨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함으로 이제 니느웨 성이 회개하고 구원받게 되었지 않느냐. 이것은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복음을 선포하심으로 인해서 모든 만민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구원이 선포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요나서를 해석을 하고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또 하나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요나 선지자 한 사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다시스로 도망을 갑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자기 생각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저 아수르 원수의 나라 나쁜 놈들 다 죽어야 되는데 그게 자기 생각. 근데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어요. 그래도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하나님은 원하셨대요. 요나가 그거를 깨닫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으면서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깨달아요. 그래서 요나가 결국 니느웨 성으로 가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됐어요. 결과적으로 니느웨 성에 회개하고 구원받게 됐어요. 한 사람이 자기의 뜻을 굽히고 하나님의 뜻을 찾았어요. 한 사람이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의도를 받아들였어요. 변화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요나 한 사람이 조금 변화됐어요. 그것도 많이 변화된 게 아니에요. 조금 변화됐어요. 그런데 그것이 니느웨 성을 구원하게 되었대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요구하면서 기대했던 것은 정말 뭔가 깜짝 놀라게 하는 그 기적을 한번 봤으면 했다는 거죠. 어쩌면 그런 기적들은 사람들을 놀라게 하고 사람들의 호기심을 만족시킬 수는 있어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를 구원할 수는 없다는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셨어요. 공생의 시작하기 전에. 그리고 나서 사탄이 와서 예수님을 시험했어요. 3가지 시험했는데 그 중에 2가지가
기적을 보이려는 하나는 예수님께 와서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이 돌들을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라. 기적을 보여달래요. 두 번째는 또 사탄이 와서 이럽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높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기적을 한번 보여줘라. 그런데 예수님 이 두 시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두 번째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마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시험을 물리치시는 기적을 보여달라고 하는 사탄에게까지 주님은 거절하셨다. 제 기억에 70년대를 생각하는데 세계적으로 명성이 있던 유리 겔라라고 하는 마술사가 한국에 왔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초능력을 보여주면서 이제 TV를 보고 있는 사람들에게 숟가락을 들고 있게 하고서 이제 그 숟가락이 구부러지는 초능력을 발휘했어요. 실제로 그렇게 됐어요. 아주 신기한 일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와 그랬어요. 그런데